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제498주년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상실한 채 타락하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 말씀 성경이 제시하는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오늘 앞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리셋,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팅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되었던 신앙 회복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복음의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 일으켰던 거룩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식중독에 걸려서 응급실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식중독이 일어나는가? 맛있게 먹고 또 건강에 도움을 줘야 될 음식이 처음에 지녔던 신선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부패하게 되자 그 음식을 먹은 우리들의 소화기가 세균에 감염되어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음식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은 무조건 뒤돌아보지 말고 쓰레기통에 쳐놔야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까운데 라고 야금야금 조금씩이라도 두고두고 집어 잡수시면 마지막에 큰 탈이 나고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변질되고 손상된 요소가 우리 앞에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그것을 취하는 신앙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는 이 개혁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영어에서는 Reformed Church라 그래요. 과거 완료형, 이미 과거에 다시 개혁되어진 그런 교회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오늘의 Reformed Church는 개혁교회라는 그 뜻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Reforming Church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의 ing,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만 해요. 만약에 한번 개혁된 것으로 500여 년을 지나오게 되면 또다시 그게 썩게 되고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받는 그런 끊임없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그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 중간에 그만 변질되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에 사울 왕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 합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으로 그를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점점 그 정신이 변질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월권하고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왕권을 거두시고 폐위시켜 버립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중간에 변질되니 하나님이 치시더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나오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천하장사의 힘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도에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신약시대로 넘어와 보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회개의 일을 보았습니다. 돈을 만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믿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탐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므로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기고 마지막 목매달아 자살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초대교회에 신실했던 평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하기 직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변심이 생겼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조금을 바쳤다가 그들은 그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여 둘 다 시체로 변하게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처음에 마음먹은 것, 결심한 것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자꾸만 중간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끼어들어가지고 처음 먹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오염시키고 변질시켜서 마침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500여 년 전에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패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결과 교황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므로 복음보다 교황이라는 사람과 교회라는 단체가 더 위에 올라가는 그릇된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그들은 급기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 이 개혁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의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안티 세력이라고 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시키고 목사를 먹사라고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1.1핵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의 생각과 욕망에 의해서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면서 타락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흔들리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바로 서려면 오직 한 길, 오염되고 변질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님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십자가를 십자가되게 하라, 성령을 성령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 말씀의 틀을 이용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께 선포한다면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목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라 스크립추라,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같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소위 유대 기독교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기독교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지니기는 했으나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전통을 함께 거기다가 복합을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봉해왔던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저 바울은 정식 루트를 밟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도자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의 권위가 흔들리니까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일을 자행한 거죠. 이 소식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어투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마음의 감정을 품으면 얼굴색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글을 써도 글이 달라지고 글체가 달라져요. 화가 있어서. 그런데 바울이
이제 바울이 그 서신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편지를 썼는데 유일하게 서두에 인사말이 없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다른 책들은 보면 뭐 어디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하노라 격식을 갖춰서 인사해요. 근데 지금 바울 인사 생략. 그 다음에 이제 꼭 감사의 말이 들어가요. 예, 너희들을 이렇게 잘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 감사가 뭐고 지금 생략. 그 다음에 편지가 끝날 때는 뭐예요? 앞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히 계십시오. 꼭 마지막에는 축복의 말로 끝나는데 다른 서신들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축복의 말 생략.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강력한 어투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되었던 변질된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면서 변질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바울을 배신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떠날 수 있는 거야?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내가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지 무슨 너무 다른 복음이 있는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들을 현혹하여서 마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변질시킨 율법적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는데 이 유대적 복음은 그것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구원 플러스 믿음으로 받는 구원 플러스 행함도 중요하다 이렇게 변질을 시켜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근본 정신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어떤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답은 니체거든요. 그런데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뭐 이거는 내가 늘 알던 내용이니까 니체 딱 썼어요. 그런데 옆에서 답을 잘 모르는 친구가 여러 곁눈질해서 그 전교 1등의 답을 보니까 뭐 이렇게 니체라고 이렇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해서 잘못 적어갖고 나체 이렇게 적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공부 못한 애가 또 이렇게 보니까 나체라고 썼는데 요거를 내가 똑같이 쓰면 또 선생님이 지적할 수가 있으니까 영어로 누드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놈이 또 이렇게 보니까 답이 뭔가 한데 누드라고 적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으면 또 혹시 선생님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알몸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가가 나체로 나체가 누드로 누드가 알몸으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편견을 복음에다가 너무 강하게 개입시켜가지고 소위 혼합복음, 짬뽕복음, 그리고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근본 정신, 복음의 순수성을 곡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변형시키면 생명과 관계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행위가 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 복음을 왜곡하고 또 변질시키는 대표적인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혼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가는 방향만 다르지 마지막에 추구하는 신은 하나다 하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와 교수들 중에도, 신학 교수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개막식 때 퍼포먼스를 우리나라의 정영경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분 지금 미국의 유니언 신학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소복 차림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소위 초혼제를 진행했습니다. 초혼제라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김소월의 시 중에 그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그 헤어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면서 죽은 사람의 그 이름을 그리워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을 부르는 게 초혼제인데, 이 여자 목사이자 교수가 그 기독교 협의회 그 개막식에서 이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의 혼을 불렀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가 뭐라고 했냐,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불렀어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애굽인의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오소서 토착민들의 영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인하여 희생된 영들이여,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희생된 영들이여 오소서 하면서 모든 억압받은 영들을 초대하는 그런 외침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오소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형제이시여 해방자이신 예수의 영이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초대하는데 그 중간에 그 잡령들을 다 부르는 이런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초혼의 문이 적혀있는 이 종이를 태워서 헐헐 이렇게 천장에다가 날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가?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됐죠. 타 종교를 존중한다, 그 정신은 이해가 되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불교, 그다음에 원불교, 이 4개 종단의 여성들이 모여서 생명의 강 살리기 운동에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도 목사이자 신학대 교수가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작품이 나왔느냐, 기도 제목이, 공동 제목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4개 종단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무아부타빌 타불 아멘. 왜? 4개 종단의 그 모든 신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욕구가 다 충족돼야 되니까 이런 짬뽕 기도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참여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과연 바른 신앙인가?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이 이 이제 토착화를 이야기하면서 조상 숭배, 그리고 이제 절하는 이런 것들을 다 허용했는데요.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소위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 사람이 성균관대학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유림인데, 심산 김창숙 선생님의 묘소에서 절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제13회 심산상을 받았어요. 심산 김창숙 선생의 상을 받은 다음에 그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상을 받은 사람은 이 심산의 묘에 가서 소위 고유제를 드리면서 유교식으로 6번 절을 하는 일을 하게끔 그 룰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추기경이 그 상을 받고 역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유교식의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좀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심산 선생은 민족의 스승 같은 분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하느님의 은총, 그들은 하느님이라 하거든요.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내가 큰 절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존경의 의미를 했다. 이제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천주교는 역사적으로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자들이 우상숭배를 안 하다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착화의 문제가 나오면서 교황청에서 이것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우상숭배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그 나라와 그 고유의 전통에 의해서 이 어느 정도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발리 같은 인도네시아 같은 섬에 가보면 교회인데 교회 앞에 우리로 말하면 그들의 그 마을, 섬에 그 상들이 다 있습니다. 뭐 천하대장군, 뭐 대장군, 여장군 이런 게 교회 앞에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합쳐서 같이 이렇게 융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혼합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와 시도는 얼핏 보면 굉장히 열려있는 것 같고 참 포용력이 있어 보여서 좋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도 하나 진리도 하나 생명도 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자 기존의 유대교의 율법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을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고 심지어 이방 종교의 관습까지 한데 섞이면서 혼합주의적인 소위 다른 복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겉으로는 복음의 옷을 그럴듯하게 입었으나 속으로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단 사설과 사이비 세력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겉으로는 십자가를 붙였고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와 상관없는 교주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독이 우리나라가 이단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계열의 이단 종파의 숫자는 64개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오셨다고 하는 재림주는 15분, 그리고 재림주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거 합치면 29명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재림주 예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황당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최근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600억의 교회를 경매로 넘겼는데 그걸 산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십자가 띄고 그들은 십자가 안 붙여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남들이 보면 교회가 바뀌었나 보다 하지만 이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만큼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고 있는 신천지, 그건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기는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장춘체육관에, 잠실체육관에 사람들을 모으고 현혹시키고 기성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물량 공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 연구가들은 이같이 오늘날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기승을 부리는 책임은 전적으로 교회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불신자, 초신자들을 접촉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기성의 교인들을 상대로 그들은 포섭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꽃밭에서는 꽃향기가 나야 돼요. 노량진 시장에 가면 비린내가 나야 돼요. 화장품 가게에 가면 향기로운 화장품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무슨 냄새 나야 됩니까? 예수 냄새 나야 되고 사랑의 냄새가 풍겨야 되고 복음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 향기 대신에 사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또 악취가 자꾸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은 냄새 맡으려고 가다가 그만 이단 사설에 현혹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많이 자주 복음이 선포되고 매스컴에서 많은 죄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구원과 은혜와 믿음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자꾸 전해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변질된 복음의 유혹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우리와 자기를 포함해서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감이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도도히 밀려드는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혼합주의의 도전, 또 무속화의 유혹, 이단사설의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고 회복하기를 힘쓰는 작은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 변질된 복음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복음의 적용에 있어서 변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복음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라면서 반문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소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은 소위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갈래길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강조되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흐름에 빠질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위 한국교회 안에 이제 큐티라고 해서 콰이어 타임이 많이 이제 유행처럼 번졌는데, 큐티의 약점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적용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큐티는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거치는데, 그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상황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거지로 꿰맞춰갖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기가 쉽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교회에서 말씀 잘 안 들어요.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인본주의적인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때에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재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왕과 또 제사장이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도 다스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기준이 없으니까,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 직전에 가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이 변질된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변질된 복음을 쫓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시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뭡니까? 변질된 복음은 그 반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자기 합리화, 편의주의, 인본주의, 세속화 등 변형된 형태의 신앙의 부산물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닌 자보다 변형된 그런 형태를 가진 이들이,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아요. 불교도 원래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불교 플러스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가 합쳐지면서 원래 오리지널 불교에는 없는 그런 무속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지 않는 신들을 삼성각이라는 곳에 모셔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도, 또 우리 기독교 신앙도 바로 이 세속화의 흐름을 차단해야 합니다. 교회와 복음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앞서고 지배적인 그런 자리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마인드는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성공주의,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주의, 돈이면 다 돼요. 이기주의,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돼요. 외형주의, 겉으로 그럴듯하게 과시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쾌락주의, 그리고 내 이 한 인생 즐겁고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세속적 마인드예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기준이고 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인드를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음으로 성공하고 예수 믿음으로 복받고 예수 믿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복음의 왜곡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복음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적용이 잘못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 예수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다가 인간적인 생각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본래의 뜻과 거리가 먼 쪽으로 자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현실적인 삶은 세상 풍조와 적당히 타협해야지, 완전히 차단하고 구별되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자꾸 이용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은 어떤 정신세계의 사치와 또 자기 만족의 도구, 부자가 되고 병났고 복받는 통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보장받은 아주 나이스한 그런 기복신앙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목사들은 바로 이런 변질된 복음을 스스럼없이 전하는 종교 브로커로, 기복 브로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령 씨라고 유명한 문학평론가, 정말 한때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어령 씨를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과거에 쓴 그 책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한 번은 경주 불국사에 외국인과 함께 갔는데 우리는 불국사에 가면 석굴암 그 불상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어쩜 저렇게 인자한 미소와 저렇게 균형 잡힌 그런 그 불상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라본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too fat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살쪘어. 야, 너무 뚱뚱해 부처님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림을 보시거나 또 예수님의 그 동상을 보시면 소위 피에타라고 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지금 흠이하지만 자세히 보면 앙상한 갈비들이 막 이렇게 철사처럼 터질 듯이 이렇게 말라있는 예수님을 묘사하지, 뚱뚱한 그림으로 예수님을 그려놓는 건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뚱뚱한 그림의 예수님 볼 수 있는 것은 드림의 교회입니다. 여기 나가시다 보면, 걸어 올라가시다 보면 계단에 예수님 그림과 제자들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이 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요만한 그림을 우리가 길게 만들어 붙이려고 확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too fat, 너무 뚱뚱해지셔가지고 유일하게 뚱뚱한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이 드림의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살찐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살찐 부처님도 부담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너무 살쪘어.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은 너무 뚱뚱하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부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뚱뚱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잡섰고 못 주무셨고 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항상 저렇게 마른 앙상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아야 돼, 복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너무 크게 져서 그 속에 화려한 시설을 하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봉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그것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건 뭐야, 백화점이야? 저건 뭐야, 재벌 사옥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가 부담이 되고 위화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지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세상에서 욕심을 버려야 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고 싶어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힘든 길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라고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는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자기 부인은커녕 오히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제자들처럼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좀 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는데 목사들은 우리부터 십자가에 올라타서 그걸 통해서 뭘 누리려고 하니 이게 어찌 제대로 예수님의 정신이 구현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삶이 아니 어떤 때는 불신자들만도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변질시킨 과정 속에서 적용의 변질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잘못 갖다가 붙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 세속적 말씀의 적용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려 죽으시는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고귀한 희생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그 고귀한 값비싼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전락시켜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부끄러움을 입히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좋은 쪽으로 비유를 맞추고 나도 모르게 세속화의 흐름 속에 같이 휘둘려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이 생명이라는데 생명력이 상실되면 껍데기가 아무리 호화로워도 그것은 빈 깡통이에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구별된 거룩함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덩치는 크고 세계 자랑할 숫자적인 그런 수치는 많이 갖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점점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했지 그 속에 실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너도 나도 와서 치고받고 흔들리는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걸음이 돼요. 예? 교회 와갖고 세상적인 명예를 세상적인 자기 과시를 교회 와갖고 봉사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그릇된 적용의 자리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거나 우리의 교회 생활이 공허해질 수 있음은 바로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속화와 더불어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뭐 고리가 뭐 따로 있나요? 여기다 걸면 코걸이, 여기다 걸면 귀걸이. 미국에 가면 입걸이도 여기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다 붙여버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이거 죄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되는데 서두의 말씀처럼 이 나라의 이 전통과 문화와 관습이 있는데 우리가 우상숭배를 죄라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토착을 하다 보니 가서 뭐 유교든 뭐 절이든 뭐 스님 앞에 가서도 친분이들 다 이거 하거든요. 부처님 앞에서도 다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금 세상에 이걸 죄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는 우리 업계에서 다 하는 관행이야. 이건 기본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터지는 비리마다 기독교의 장로님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세속적인 발상,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드림의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진 않았나? 죄송하지만 이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왜? 좀 비유 맞춰야 저분이 좀 교회 붙어있고 좀 잘 해드려야 저분이 또 헌금도 좀 하고 그래야 교회도 좀 유지가 될 터이니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말씀의 적용이 없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 교회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에요. 바울은 내가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그런 말씀에 적용을 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 하지 마세요. 그냥 교인이라서 교회 다니는 정도지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짧은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7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요. 신학생들이 넘쳐나고요. 주일마다 교회는 메어 터지고요. 우리가 선교가 세계 2위 대국이에요. 하나님 잘 왔죠?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글쎄요. 저는 어쩌면 우리 주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들면서 이건 내 뜻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복음 전한 건 아니고 십자가 진 건 아니야. 라고 꾸중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채점의 기준은 그런 외형적인 것, 그런 물량적인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How many? How much?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뭘 했냐?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교회 크게 줬냐? 헌금 많이 하냐? 사람 많이 모이냐?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모이면 교회 몇 명 모여요? 헌금 예산 얼마요? 매일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 마음, 그 시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고 그 순수함을 잃어가면 그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고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 식중독 걸리게 만들어 영적 식중독에 걸리게 만들어서 다 고통 속에 헤매이며 큰 화를 면할 길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한 번에 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리포밍 처치 오늘도 계속 되어야 해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또 회개하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는 개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드림의 교회도 또 20년 30년 지나간 다음에 일반적인 어느 교회처럼 노쇠화된 교회로 그냥 자리 잡게 되고 말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제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복음과 신앙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의 변질인데 말씀의 내용이 변질되고 말씀의 적용이 변질되는 데서부터 문제가 온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과감하게 막아서는 그런 이 시대 작은 개혁자들이 되시고 이 시대 작은 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